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모든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계시란 말이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숨겨진 것을 벗겨 실체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첫 번 대목은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신 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연약하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낮은 자리에 짐짓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그의 원수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순순히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권을 가지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곧 우리 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어린 양의 분노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에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복음서보다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더욱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봉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를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이 천국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 깨닫게 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항상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참 뜻을 비유로 심볼과 그 상징으로 말씀하셨으니 그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진실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볼과 상징은 실체의 그림자인 비유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가리워진 현수막을 걷어내고 그 속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능력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 책은 상징과 심볼로 인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어 종들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려워서 모르겠다, 읽지 않겠다,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연의 말씀을 풀 때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표현은 그 배후에 그 표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를 들어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 약 한 300가지가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도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모든 예언들이 이제 거의 모두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싸우고 미국과 이란, 아랍 할 것 없이 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 지진, 기근, 이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SARS, MERS,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온역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요한계시록에 유사한 마지막 때의 사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하셨지만 요한에게는 이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열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한 하시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렵다, 심볼이라서 상징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 요한 1세도 보면 너희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치매 너희들이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을 사설을 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줄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공부하겠습니다.